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임신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헛것을 봤는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잘못되어서 뇌전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셨었는데 그 포상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은 그 포상금으로 집안에 빚이 많아서 그 빚을 다 갚아주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가질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일푼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매일 술로 사셨어요. 술을 드시면 곱게 드시면 좋은데 술만 드시면 잠이 들 때까지 엄마와 저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밥상을 들러엎고 때리고 심지어는 잠도 안 재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 때 아빠의 직장 문제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동네에 참기름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어찌나 우리 형제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는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꾸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검은 안경을 낀 분이 이렇게 단에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이렇게 딱 잡고 위치를 맞추시더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살 때 화곡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으셔서 목사님이 중도에 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즐겁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다른가 보다. 왜냐면 저의 가정은 늘 항상 우울했거든요. 항상 언젠가 뭔 일이 터질 것 같이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교회에만 오면 너무나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목사님, 내가 본 전도사님들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교회 형, 누나, 또 친구, 동생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면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엄마의 지병이 치료되어서 두 분이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수련회와 부흥회를 전부 다 참여했고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촉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촉이 올 때면 집에 무슨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촉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마치자마자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엄마랑 싸움이 났는데 엄마가 홧김에 화장실 옆에 있는 제초제를 마셔버린 거예요. 장례를 다 마치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희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희 형제들이 착하니까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키워줄 테니 우리랑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아빠한테 가서 막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혼자 고향에 내려가면 못 살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랑 함께 같이 가야 돼. 너무 가기 싫었어요. 불보듯 뻔했거든요. 가면은 매일 술 먹을 거고 가정적인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지 않을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지? 그런데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또 학교 가기 싫은 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부르는 겁니다.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라. 너희 아버지 쓰러졌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서 아빠가 술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리어카에 실려온 것입니다. 아빠를 방에 뉘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아가 되었고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동생과 죽는 것으로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무서운지 형,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가출 안 할게. 형 말도 잘 들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 손을 잡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순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왜 죽으려고 하니? 저는 막 따졌습니다. 아니,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신은 살아계신 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비참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두려움이 들었는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살라고 하는 건 뭔가 뜻이 있어서가 아닐까. 죽으려고 바닷가에 간 용기로 산다면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동생에게 고기도 사주고 친구들에게 막 술도 사주고 막 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돈이 주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돈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벌어봤어요. 쓸 만큼 쓰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3년 만에 3, 4천을 모았으니까요. 근데 돈은 잠깐이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생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저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민규야,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하시는데 목사님이 저희 두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콜링을 받아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면 좀 뭔가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 극복하기가 너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요, 한 발 뒤로 물러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지하철이 들어올 때 내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래, 머리를 집어넣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점점 다가오고 경고음이 크게 들리는데 제가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넣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잡아당겼지 하고 제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충무로가 환승역이잖아요. 다 자기 갈 길이 바빴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에 가장 싫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제 삶에 기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자살할 때, 이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 그럼 내 삶이 고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순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여러 욕구의 방들이 채워지고요, 항상 허전했던 부모의 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친한 시각장애인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한다 했더니 그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이 미친놈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 야, 너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냐? 그리고 너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 또라이야 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시각장애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각장애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색깔도 맞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시각장애인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 방학 때 내가 들어가 보았는데 이 동호회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운영자인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24살에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한 거죠.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공황장애, 위무력증, 우울증이 몰려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서로 이런 간증 이야기, 제 살아온 간증 이야기 쫙 하다 보니까 자매에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때가 됐다 생각해서 아내에게 사귀자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한가요? 서로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냐? 혹시 5살? 6살? 7살?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랑 몇 살 차이 났을 것 같으세요? 몇 살이요? 10살? 9살? 땡입니다. 13살 차이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매랑은 전화통으로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13살 차이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상도 좋아했기 때문에 5살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자가 한번 말을 뺐는데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매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거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드디어 우리는 모든 이상한 소문을 다 헤쳐나오고 2009년 1월 10일에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와 맞는, 신앙이 잘 맞는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기도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랑 살면서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2022년 1월 2일에 흰요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 끝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임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는 동생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형, 개척을 하려면, 개척은 버티는 싸움이니까 개척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드는 개척을 해야 된다고.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카페도 찾아보고 교회도 찾아봤는데 교회는 예배당을 공유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묻는 거예요. 또 다시, 형, 용도도 괜찮아요? 용도도 좋지. 그랬더니 잠깐 있어봐요 하고 또 전화를 끊고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30분 만에 예배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제가 3년째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일상으로 교회라고 영도에 있는데 고신집 교회예요. 저는 통합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예배당을 오전에는 본교회가 쓰고요, 저희 흰여울교회가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해주게 돼서 저는 국내 최초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만 들어가서 개척을 했답니다. 인테리어도 다 돼 있어요. 음향도 다 돼 있어요. 영상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할까, 지향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향점에 따라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모태신앙들이 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었는데 교회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지나고 이제 조금 눈이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원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저희 제자 전도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역을 나가지 못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었던 거죠.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은 다 교육전도사로 나가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신대원 3학년 1학기 마칠 때였거든요.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3학년 2학기는 휴학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사역이 없어서 너의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앞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할 건데, 시각장애인 중심인 선교를 할 건데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너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냐. 계속 설득을 했어요. 처음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가 마지막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그때 그만둬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2022년 9월 25일 흰율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에 참고할 만한 도서들이 있냐라고 물으니 목사님 거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기독교 도서가 얼마나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요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주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주석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40년 이상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시각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교단 총회에서 공과가 나오잖아요. 그 공과가 제작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서 성경 공부나 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비장애인 교회 다니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은요 더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폰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기에 왜 기독교 도서를 안 읽냐고 막 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책은 읽을 게 없어. 근데 아내의 말은 제가 대충 흘려들었는데 저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진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점자도서관에 우리나라에 39개가 되거든요. 거기 검색을 했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옛날 책만 있고요. 이단 사이비 책만 가득하고요. 신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랬어요. 전도사님 그럼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전문 도서를 데이지로 만들어 보자. 이 데이지는 전자도서거든요.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되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이북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점자책처럼 부피가 큰 책을 안 들고 다녀도 휴대폰이나 PC나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일반 도서는 많이 만들어줘요, 대기업들이. 근데 기독교 도서는 아무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소리로.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웹 접근성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까 하고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개발비가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재정도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역을 잘 아시는 지인들이 SNS에 펀딩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2달만 만에 금액이 다 모였습니다.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요. 이 사역이 필요하니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올렸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와 출판사를 무조건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역을 알리고 원고 기부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자꾸 검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무명한 목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진실된 마음과 열정밖에 없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이건 보원이 철저합니다. 원고 기부 유출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정보 조건에 취약되어 있는 장애인인데 이들에게 원고 기부를 통해 정보 조건이 열어지면 요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 도서들도 원고 기부를 해줄 거니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디어 2023년 6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전자도서관인 AL 소리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처음에 50권을 제작하여서 업로드하였는데요. 개관 날로부터 지금까지 매주 5권 내지 10권씩 신작 도서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1년 반이 됐거든요. 500권이 넘는 데이지 도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음악과 큐티 음성 도서도 제작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기독교인들, 음악인들을 위해서 음악 점자 악보도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L 소리도서관은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이 돼야 되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왜 100%로 후원을 받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요,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은 기독교 도서는 거의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단 사이비 도서도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100% 후원을 받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9월 2일이죠. 국내 최초로 손으로 보는 AL 촉각 성경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그 지도에 손을 얹어서 점을 따라가면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 지역을 만지면서 탄성을 지르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사역이 이제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의 장년들, 목회자들의 양육과 교양과 목회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책은 우리가 보는 책을 똑같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점자가 어려운 분은 음성으로 읽으면 되고요, 점자가 되는 분은 점자를 읽으면 돼요. 장애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장애인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이에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화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와 출판사들이 많은 원고 기부를 해주시고 다양한 기독교서를 만들어 제작하여 보급한다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